이사야 60장 2절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리니와 이런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워지고 있다는 시대라는 것은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세계화 및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보화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구약시대 기원전 6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서가 아니라 인류 마지막 시대에 언급한 예언서입니다. 물론 다니엘서를 보면서 신구약 400년 역사를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이 멸망한 바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을 보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언급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그 부분 12장은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인류가 직면한 유사 이래 없었던 환난과 예배를 패하는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현상과 더불어 다니엘서는 이 지구촌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처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갈수록 빨리 왕래한다, 그리고 지식에 더한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너무도 발달되고 있습니다. 수송과 통신이 발달됨으로써 세계는 너무도 빨리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속도 시대입니다. 또 지식이 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지식 정보를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빠른 지구촌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을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어도요, 이제 AI로 모든 것이 통역이 되고 너무도 빠른 시대입니다. 3G, 4G, 5G, 이제 6G까지 엄청나게 시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식의 증가, AI가 등장했습니다. 정말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빨리 왕래하고 지식에 더한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기록된 책도 아니고 1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아닌 2600년 전, 2500에서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어떻게 시대를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신비한 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시는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정말 세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다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로마 시내가 무너지면 종말이 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무너져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중심주의였기에 세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즉 로마가 무너져도 다른 나라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졌다고 해서요 중국이 피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한국이 피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일본, 한국 다 무너집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다니엘 말씀처럼 빠른 속도, 엄청난 정보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고 유럽교회,
초토화되고 있고, 미국 교회 거의 복음주의 말고는 초토화되고 있고, 한국 교회도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1200만 명에서 600만 명, 500에서 6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점점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무소부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 무소부재합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무소부조하지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청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도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두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탔던 배가 바람 때문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너무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더니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여러분, 밤에 바다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다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우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밟아 버리시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도 저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건너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걷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밟아 버립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니 베드로는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어두운 시대를 묵상하면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바다를 밟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우시아는요, 남유다 11대 왕이었습니다. 52년간 통치했습니다. 남유다의 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왕이 우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강력한 유다를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 좌절했습니다. 이사야 좌절했습니다. 세계가, 남유다가 모두 좌절 절망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설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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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남유다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우시아는 죽었지만 그 전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남유다는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서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끊어지고 큰 위기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의 딸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도 화가 난 오빠 레이와 시므온이 수치를 준 세겜의 공동체를 사람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딸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살인을 했습니다. 완전한 절망, 두려움, 실패. 바로 이때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실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 속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움을 쌓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다니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자들과 같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여자들과 어린애들이 아말렉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윗이 너무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나간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위기에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빠졌다 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절망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 결과는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고된 노동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집트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제국, 저 이집트 왕이 나를 보낸 분을 물어본다면 내가 그 이집트 왕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그냥 대충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요, 본인이 자신을 설명을 못합니다. 본인이 너무도 거룩하고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반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가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제자들이 무리에서 걸어온 자가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니라고 하십니다. 내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내니라는 단어와 아까 출애굽기에서 나는 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말씀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처럼 야훼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위에 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사탄은 계속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면 여러분, 물 위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다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